소개받은 관악 하나로교회 청년부를 섬기는 김규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원시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2장부터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11장과 12장 그 중간 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아주 낯선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익숙히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만 데라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 데라에 대해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의 족보인데요. 데라는 이 세 명의 아들과 우리가 아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는 달에서 나온 말인데요.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곳에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데라였습니다. 그런 데라가요, 오늘 31절을 보면 그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은 데라가 70살에 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읽었던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람이 하란이라는 도시를 떠났을 때가 75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연구하고 좀 깊이 들여다보면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최소한
70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70년 이상을 살았던 땅을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밴쿠버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20년 생활하다가 작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떠나올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이 또 30대 후반에 제가 떠났는데, 그때 떠나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이렇게 네트워크 하시던 분들과 이제 끊겨지고, 밴쿠버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리고 온다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문화적인 충격들이 계속 있습니다.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면서도 이렇게 힘든데요, 여러분. 70년 가까이를 그 이상을 살았다면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독한 마음 품지 않으면,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살던 그 땅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 제가 밴쿠버를 떠났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유도 좀 있었는데, 이처럼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냐면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데라가 70년 가까이 그렇게 살던 그 땅을 떠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을 좀 보면,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막 이제 떠나가는데,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디다 묻을까요? 가슴에 묻어요. 여러분 먼저 그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은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아들을 마음에서 떠나 보내지 못합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젊은 아이들을 보낸 그 부모님들은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아이들을 그 마음에서 떠나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자녀가 있던 방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합니다. 이 데라가 아들 삼형제 중에 하란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은 건데, 데라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의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31절을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식솔들을 이끌고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3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게 3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데리고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여러분 이 데리고라는 말의 원뜻은 강권하다라는 것입니다. 밀어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밀어붙이는 그런 리더십을 쓸 때 이 데리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장인 이 데라가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데 마치 밀어붙이듯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주체가 아브람이 아니라 이 데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누구 때요? 데라 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때 이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를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데라 때, 아버지 데라 때 이미 갈대아 우르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이 사회가 가부장적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장적 제도에서 아버지가 주도권이 있는 건가요? 아들이 주도권이 있는 건가요? 아들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이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사례를 데리고 그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그 당시 가부장적 제도에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는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물론 아들이 죽어서 아파서 떠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데라도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데라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란이라는 도시에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잠깐 들려서 쉬고 떠나야 되는데 그 땅에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데라는 최소 60년, 이것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상 줄여서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해 보시면 되시겠는데, 60년 이상을 이 하란이란 땅에서 살다가 아예 그 땅에서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 데라가 왜 생을 하란에서 마감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이상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15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그곳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두고 떠나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한국 땅에서 그 밴쿠버로 그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있었던 그 사역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역을 딱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쳤냐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아도 너 못하겠다고, 다시 제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고 떠났어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라 역시도 그렇게 오래 살았던 땅을 떠났다면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는 직업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지금 1년 동안 사역은 하긴 하는데, 제 지금 주 설교자는 아동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대상으로 막 설교하고 한 5분 동안 다다닥 하고 딱 끝냅니다. 근데 마음이 막 허전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직업이 분명했던 데라, 그런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데라가 불확실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욱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140살에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는 도중에 병이라도 걸리면 이건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 늘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 땅을 가야 되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그런 데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에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그런 대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란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사실 데라는 하란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눌러 앉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어 와예쉐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착하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잠시 여행 도중에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데라였다면, 그 하란은 그에게 있어서 종착지가 아니라 그냥 잠깐 여독을 풀고 가는 그러한 정거장 정도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휴식을 취했다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11장 끝으로 데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독한 마음으로 떠났던 데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떠났던 데라가 하란에서 멈춘 이유, 그게 데라 앞에 있었던 유브라데 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잠시 정착했던 하란은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문화권을 형성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4대 문명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이 초승달 지역의 델타 지역은 농경 지역으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문화가 형성되면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면 이 문화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쪽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만 유브라데강 이쪽 건너오면 가나안 땅은 다른 문화권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황무지와 같은,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 광야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특별한 문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인신 제사와 같은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던 곳이 바로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현실을 본 이 데라가 거기서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루 그리고 이 하란을 살면서 보니까 안락하고 재미있고 화려해요.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걸어오면서 보니까 아까 유명한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교회 청년들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주변에서 청년들이 많은지, 화려해요. 정말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 화려함들, 그런 편안함들, 그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유브라데강 저편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데라였습니다.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익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함에 우리가 져져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의 익숙함에 있다 보면 삶이 크게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거기에 그냥 적응이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브라데강을 건너면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운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도 차를 안 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오고, 제가 교회 갈 때도 가능하면 최대한 전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고 이런 식으로 다녀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광야 같은 땅은 예측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땅인 거죠. 또 내가 계획했다고 해도 계획이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그 땅, 불확실한 땅이 바로 이 데라가 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데라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처럼 믿음의 걸음을 멈추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을 건너면 불편해지고 불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곳을 가면 도전해야 되고요, 모험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눈총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 광야를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익숙함에 다시 젖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유브라데 강을 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현실의 익숙함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늘 수동적이에요. 목사님이 하라면 그때 가서 막 하고, 누가 뭐라고 전화 오면 그때서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아요. 돌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라처럼요. 그냥 거기서 여기가 편하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 3개를 엮고 제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라와 달리 그 강을 넘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데라는 자기의 관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앞에서 멈췄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으로 그 계약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돌파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라고 하는 12장부터 누가 등장한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족보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데라가 낳은 지금 자녀의 순서인데요, 이 자녀의 순서에 의하면 누가 장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맨 앞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었던, 일찍 죽었던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고받고 이제 하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나이가 비슷하든지 더 많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족보의 3번째로 기록된 이 먼저 죽은 하란이 아브라함보다 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명이 같이 태어날 수 있는 쌍둥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둘째나 셋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구심이 들죠.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닌데 왜 아브라함을 맨 앞에 썼을까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순서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번떡 떠오르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누구죠? 이삭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르우벤과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이 순서가 원래대로 가야 되는데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삭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네, 르벤이 첫 번째 형인데 요셉에게 밀려버렸어요. 므낫세가 형인데도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어요. 왜일까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육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거지 사람의 육적인 모습으로 이어가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둘째나 막내일 수 있지만 왜 제일 처음 첫 번째로 등장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데라와 나홀과 하란이 넘지 못했던 그 강, 그 유브라데 강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택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고, 이게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라가 11장에서 사라지고 12장부터 영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내 앞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돌파해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말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인.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쓴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 앞에서 주저하거나 하란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의 식소를 데리고 유브라데 강을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이라든지 바다와 같은 이러한 개념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바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다나 이 강과 같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넌다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적인 것, 사단에게 속한 것, 옛것, 믿음 없는 것들, 그것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에서 건너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할 때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넘어갔습니다. 물을 걷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지으면 망한다. 무슨 뜻일까요? 안주하면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몽골 제국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성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기마 민족이었어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몽골 제국은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네 가지의 중요한 그런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정의 우상이고요. 두 번째가 통제의 우상, 그리고 세 번째가 권력의 우상, 마지막 안정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을 쌓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제단을 쌓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하란에서 자기의 성을 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사라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 아브라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동일하게요, 유브라데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현실 앞에 그 유브라데강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강을 넘을 때 이게 넘을 것인가 넘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안주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면요, 우리가 만나는 유브라데강, 홍해, 여리고 아무리 커도요, 그 성을, 그 강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게 주어진 것이 익숙할지라도, 화려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나보다 더 큰 현실을 만나게 되면 움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노하우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저한테 늘 뭘 훈련시키냐면요, 사람을 떨어뜨려 내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사람이다, 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한국에 들어온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을 다 잘라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교제하는 것은 우리 김영환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닥치면 누구를 찾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데라와 같이 자신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도 이 돌파를 이루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그런 돌파와 선택이 없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간증, 이런 찬양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와 선택은요 현실을 살아가게 할 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코로나 시대 지금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유브라데강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라 안주하라 화려하고 재밌고 익숙한 그것에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여전히 그 강을 넘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질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유브라데강, 그 홍해,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강을 넘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32절에 데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서둘러서 성경은 데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람의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인 아브람을 등장시켜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데라와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람. 그런데 데라와 똑같이 11장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데라는 죽어서 죽은 자로 남아있지만 아브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1장 말미와 12장 서두에서 데라와 아브람을 대비시킨 이유는 누가 죽은 자이고 누가 산 자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죽은 자로 있지만 데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여전히 깊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죽은 자로 있으십니까? 산 자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산 자로 사시겠습니까? 죽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유브라데강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유브라데강을 돌파하시겠습니까? 11장의 인생은 암울하다고 이야기를 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만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중세도 힘들었고 그리고 아브람 시대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늘 암울했어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강을 건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처럼 찾아 나섰던 그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유브라데강이 있습니까? 있다면 데라가 아닌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싸로 만드실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이 유브라데 강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래서 산자로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할까요? 자신의 성을 쌓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선택하는 대로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자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들, 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산자로 부르셨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돌파도 없고 간증도 없고 찬송함도 없고 데라와 같은 그런 허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먼저는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데라와 같은 우리의 믿음 없는 이 허접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그렇게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가는 유브라데 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갔던 아브람처럼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가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아무리 큰 유브라데 강이 있을지라도,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산자로 살아가게 되려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믿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아버지 안주하고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진부하지 않고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시간 한 잔을 만한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수에 불러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탄나하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